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사랑, 믿음의 중요한 태도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우리가 언제 감사하느냐, 어떻게 감사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첫 번째가 조건을 따지는 if입니다. 네가 뭘 해주면 내가 사랑할게. 무슨 조건이 만들어지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if의 감사와 if의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because입니다. 뭐 때문에,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사랑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라고 하는 영어가 세 번째입니다. 사람마다 신앙의 내공과 또 신앙의 단계가 어디쯤 와 있을까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어떤 조건이 채워지면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채워지지 아니하여도 뭐 때문에, 옛날에 나한테 잘해준 것 때문에, 어떤 결과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신앙은,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사랑은 이 if, 만약에 뭐 된다면, 뭘 해준다면, because 뭐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진 것도 없고 뭐 해야 될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고 감사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바로 네버들레스 사랑, 감사,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에 제자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양육하고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어느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느냐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좁은 길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겨자씨만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안 커도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크기하고 외형하고 상관없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내가 어느 문으로 가는 사람이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을 키움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 안에서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만약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이 충족되면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수 있지만 최고의 신앙의 단계는 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여전히 내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의 태도를,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의 자세,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길을 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길을 가리라. 뭐가 채워지고 좋은 일이 있고 뭐 어떤 이유가 발견되어서 이 길을 가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없어도 나는 묵묵하게 여전히 이 길을 가겠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 지기 위하여 올라가고 있는 우리 예수님에게 바리새인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예수님께 조언을 합니다. 어떤 조언을 했을까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사역을 할 때 이름 없는 좋은 사람도 있었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묵묵히 돕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바리새인은 반대하는 사람들 편에 서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그래도 은근하게 걱정하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 곧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화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고 22절 말씀, 앞에 나와 있는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바로 가면 좋겠는데 바로 안 가지고 그때의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여러 성과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가고 있을 그때에,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직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했고 어느 지역을 못 벗어났느냐 하면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을 때에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저런 단어를 읽을 때 그냥 대충 이해하지만 이게 경계, 지역의 경계를 이야기하면 그때라고 하는 말은 시간의 경계이지만 저 안에는 장소의 경계가 들어있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을 때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빨리 이 갈릴리 지역을 나가서 여기를 모아소서 떠나소서 빨리 예루살렘 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헤롯이 당신을 뭐하고자 하나이다? 죽이고자 하나니, 이 헤롯은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4명의 아들들이 지역을 4등분하여 나누어 지켰습니다. 이때 갈릴리 저 북쪽 지역을 나누어서 지켰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안디바, 역사책에서는 헤롯 안티바스라고 나오는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의 아들로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 4개의 지역을 나누어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 정보가 3가지고 누구한테 들어갔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에게 들어갔는데 아마도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이 죽이는 일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고 좀 암묵적인 그런 어떤 긍정의 신호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 바리새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랍비들로 많이 구성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도 일종의 바리새인처럼 비춰졌기 때문에 예수를 죽일 때는 그 어떤 그룹의 사람들의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동의나 암묵적인 지지가 있어야만이 그들을 적으로 안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가운데 바리새인들에게 죽여도 좋냐, 우리가 죽이더라도 너희들하고는 반대하는 거 아니니까 너희들은 좀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달되어서 그 고급 정보를 한 바리새인이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여기 있으면 뭐합니다? 죽습니다. 빨리 올라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이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 헤롯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게 사람이 모이면 여러분 집중적인 조명을 받잖아요. 근데 좋은 의미로 보이는 게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서 이미 유다라고 하는 사람과 더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 반대하는 역성혁명을 일으켰다가 진압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헤롯의 입장에는 자기가 여기서 왕노를 하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느냐 하면 로마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로마가 소위 말하는 정보원을 쫙 풀어놓고 있는데 갈릴리 지역에서 소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데 저 사람이 불을 한번 질러서 로마에 반대하라라고 이야기하면 저 무리들이 갑자기 폭도로 변할 수 있겠습니다. 빨리 왕을 바꿔야 됩니다. 헤롯만으로는 갈릴리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정세 보고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자기의 왕자리에 대한 위태함을 느껴서 로마에게 잘 보여서 계속 이 왕자리를 지키려면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게 해야 되는데 예수가 다니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군중이 몰렸는데 지금은 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비유를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저게 언제 정치 집단으로 바뀔 수도 있다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헤롯이 자기의 왕자리를 지키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암살하려고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공개적으로 죽이면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기니 독살을 하든 뭐 테러를 하든 하여튼 암살하려고 하는 이 정보가
바리새인들에게 통보가 되었고, 바리새인들 중에 이 정보를 들은 예수님에게 친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바리새인이 이 고급 정보를 가지고 누구한테 왔느냐 하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빨리 떠나십시오. 갈릴리 지역을 떠나야 됩니다. 여기 있으면 헤롯이 자기의 정권을, 자기의 왕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고급 정보를 들었잖아요. 위기를 피하려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갈릴리를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예수님이 이 헤롯 안디바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저 여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우는요, 여시 같다라고 할 때 여우를 얘기하잖아요. 아주 둔갑술이 능하고 아주 기만하고 속이고 좀 나쁜 의미로 지혜가 많은 사람, 사기꾼과 같은 사람, 좀 뭔가 자기의 이속을 잘 챙길 때 우리는 여우 같다, 여시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여우는 그런 정도의 애교, 조금 뭐 약삭 빠르고 사기치고 자기 이익을 행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여우는 포도원을 허무는 동물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우는요, 약을 뭐하는 훔쳐가는 존재예요. 이건 사냥꾼이에요. 다른 사람을 뭐하는 사람이냐 하면 죽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우하면 여시 같다 그러면서 조금 좀 다른 이미지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여우라고 할 때 저 여우는 사람을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죽이는 사람, 양을 빼앗아가는 사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핍박자, 포악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과 내일은 내가 뭘 쫓아낸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뭘 고치다가?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뭐 하여지리라?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또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헤롯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 전해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과 친하다는 걸 이미 누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너 가서 전해. 나 여기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난 뭘 쫓아내야 돼요? 귀신 쫓아내고 난 뭘 해야 돼요? 병 고쳐야 된다. 그러면서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완전하여지리라라고 하는 말에 각주가 달려있는데 완전히 이루리라 그런 말입니다. 저 3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3일이고 완전하여지리라라고 하는 말은 3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한다고요?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헤롯 안 무섭다. 나는 조금 있다가 이야기했지만 난 죽어도 갈릴리에서 안 죽고 어디에서 죽는다?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사람 무섭다고.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일, 그거 냅두고 가면 안 된다. 나는 아무리 위협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의 길,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어도 어디 가서 죽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3일 만에 죽을 거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또 뭐 할 거라고요? 완전하여지리라. 내 사역을 완전히 이루리라, 부활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더 풀어서, 저 말은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좀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내가 죽어도 어디서 죽는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헤롯 네가 아무리 나 죽이려고 해도 나 못 죽인다. 나는 예루살렘 가서 죽는다.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 갈 길을 뭐 해야 한다? 가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요, 신앙의 태도여야 합니다. 이익이 좀 안 된다고, 좀 손해 본다고, 좀 우리에게 불편한 일이 있다고, 누군가가 나를 괴롭힌다고 여러분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 자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의 길, 우리에게 붙여준, 우리에게 맡겨준 그 놀라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도 하나도 없고 편리함도 없고 영광도 없을지라도 그 길을 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다. 제자들 보고도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길을 가라.
아까 제목을 제가 잘못 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큰 제목이고요. 이 첫 번째 대지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슨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이익이 되지 않고 편리함이 없고 영광이 없을지라도 고난이 우리 앞을 가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복음성가에 여러분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뭐가 내 앞을 가려도?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나는 무슨 길을 가리라? 나의 길을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마음이 썩고 속이 썩어도 여전히 가야 할 길,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고 가야 할 길이라 한다면 그 길을 가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이 원하는 길,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옳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저도 미쳤다고 이야기할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뭘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사냐고 이야기할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요, 그 길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인간인지라 우리도 넓은 길, 편한 길, 좋은 길, 영광스러운 길을 가고 싶은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좁은 문, 좁은 길로 다 갈 수는 없을지라도 때로는 어떤 시간과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 앞에서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고난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할 길, 이 길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입술을 깨물고 볼펜을 가지고 허벅지를 찔러가면서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생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거절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고 품으리라. 거절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고 품으리라. 첫 번째로는 죽음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일 한다. 나는 이 길 간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다가 또 예루살렘 올라가서는 내가 3일 동안 고난 당하고 죽고 난 다음에 또 완전하여지리라.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 하고 저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여전히 하겠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첫 번째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신앙생활은 거절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고 품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내 말을 좀 들으면 사랑해 줄 만하고요, 나한테 잘하면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람 좀 잘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나한테 호의적인 사람한테 잘해주지 나한테 반대하는 사람 잘해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패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몸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갈릴리에서 헤롯이 죽이려 해도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가야 할 길,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이고, 나는 죽어도 어디 가서 죽는다고요? 예루살렘 가서 죽는데, 예루살렘의 죽음과 관련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34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건 통곡하는 거예요. 누굴 부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안타깝다 안타깝다, 예루살렘아 너 정말 안타깝다라고. 왜 안타깝다 그러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성 자체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이 누구를 죽였대요? 선지자들을 죽였대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 참 선지자들이 많이 죽었는데 대부분 선지자들이 죽은 장소가 어디라고요? 지방에 가서 죽은 게 아니고 어디서 죽었다고요? 수도 예루살렘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다시금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그들을 거역하고 그들을 대적하다가 마침내 죽인 이야기, 이게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애통하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만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하여 울었던 선지자죠.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제 죽임을 당할 텐데 자기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라고 알아보지도 못하겠지만 죽는 장소로 가면 안 되지만 자기는 죽는 장소로 가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은 일도 아니고 너희들 그 일하면 크게 혼날 텐데 하나님한테 저주와 심판을 받을 텐데 어찌 성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동네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느냐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애통하고 있는 이야기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뭐 했다고요? 죽였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누가 원수라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배신은요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당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 아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TV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운전사 잘못해가지고 가정부 잘못 대줘가지고 나중에 보좌관들이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다 터트린 이야기가 오늘날 정치 이야기고 오늘날 뉴스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해줘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뭐 한다고요? 거절하고 배신하고 대적합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래도 네가 나를 죽일 줄 알면서도 나는 어떻게 살 거냐 하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하겠다. 즉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통곡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아들을 거기 보내면 너희들이 죽이겠지만 난 너희들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겠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내가 여러 번 너희 자녀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국민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내가 품으려고 애를 썼다. 그건 몇 번이나 그랬는지 모른다. 앞으로도 뭐 할 거다? 그럴 거다. 그러나 너희는 뭐 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아파요. 이렇게 품으면 뭐 해야 돼요? 좀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뭐 할 거라고요? 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상징이 나오는데 하나는 여우와 하나는 암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우처럼 사실래요? 암탉처럼 사실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을 여우가 아니라 나는 뭐라고요? 암탉이다. 저는 시골에서 닭을 키워봐서 압니다. 저는 닭도 많이 잡아먹고요. 친구들끼리 맨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남의 집에 장독대 가가지고 김치 훔쳐오고요. 쌀 훔쳐오고요. 남의 밭에 가서 무 뽑아오고요. 남의 집에 닭장에 가서 뭐 훔쳐봐요? 먹어요? 닭을 목을 비틀어 갖고 하기도 하고요. 옛날에 어릴 때는 모르고 했는데 이제 중학교쯤 올라가니까 머리가 좋아가고 핀 하나 가지고 닭 뒤에 숨골이 있어요. 숨골을 딱 찌르면 닭이 소리도 못 내고 뭐예요? 죽어요. 잘 모르죠 여러분. 제가 촌놈이라서 그런 거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해보다가 도 같으니까 이제는 뭐 갖고 왔냐면 핀 갖고 갑니다. 핀 갖고 가가지고 닭이 처음에는 꼬대꼬대 하는데 탁 잡고 딱 여기 뱃을 하고요 딱 이 사이에 탁 찌르면요 닭이 그냥 확 죽습니다. 닭 잡아가지고 뜨거운 물 해가지고 싹 뿌리면 털이 뽑혀요. 그냥 삶으면 안 되고 털 탁 뽑아가지고 이제 닭 잡아가지고 끓여 먹고 밤새도록 친구들하고 놀고 그렇게 합니다. 이 닭이요, 닭이 풀어놓고 키우거든요. 시골에는 마당에다가. 근데 여러분 수리, 부엉이 뭐 이런 매 이런 것들이 딱 뜨잖아요. 그러면요 닭이 암탉이 날개를 어떻게 해요? 딱 펼쳐요. 그러면 병아리들이 어떻게 하고 들어와요? 요 밑으로 빽 들어가요. 재빨리 못 들어오면 이게 수리나 매한테 뭐 하는가요?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탁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저 위에서 매와 수리가 탁 눈이 밝아갖고 탁 급하게 하강하여 내려오다가 병아리들을 탁 잡으려고 왔는데 이 병아리가 탁 안으로 들어가면 누구랑 싸워요? 암탉과 싸워요. 암탉과 싸워요. 그거 인간이 도와주지 않으면 빗자루 몽댕이 들고 가가지고 그거 매나 수리를 두드려 패지 않으면 누가 죽어요? 암탉이 죽어요. 저는
몇 번 봤습니다. 여러분 다 도시에 살아가고 그런 거 못 봤죠? 저는 뱀하고 닭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닭이 이깁니다. 고양이하고 뱀하고 싸워도 고양이가 이기고요. 닭하고 뱀하고 싸워도요, 뱀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냥 이 발을 갖고 탁 대가리를 누르면요, 목 뒤에 탁 누르면 뱀이 꼼짝도 못 합니다. 그러면 부리를 가지고요, 이 뱀도 내가 있는 모양이에요. 머리 쪽 뒤쪽을 쪼으면 뱀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놈은 어떤 놈이 더 무서운 놈이냐면 돼지가 뱀하고는 제일 무서운 놈이에요. 돼지 우리간에 뱀 잡아고 던져주면요, 돼지가 좋아갖고 꿀꿀꿀꿀거립니다. 뱀이 아무리 돼지를 물어도 돼지는 독에 취해요, 안 취해요? 신기해요. 막 무는데도 불구하고 돼지는 끄떡없습니다. 돌이요 꿀꿀꿀거리고 그냥 한 입에 돼지가 뭘 삼켜요? 뱀을. 오늘 설교 내용이 아닌데 왜 이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돌아가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암탉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암탉이 탁 날개를 이렇게 탁 펼치면 병아리들이 잽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탁 이러고 있으면 이 매가 그냥 포기하고 가야 되는데 자기 먹이를 놓친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누구랑 싸워요? 암탉과 싸워요. 그래서 암탉이 자기 병아리 지키려고 장렬하게 가만 내비두면 뭐 하느냐 하면 전사합니다. 죽습니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의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받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품는 삶을 살겠다. 나는 여전히 여우의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여시같이 살라고 오늘날에 이야기하지만 나는 여시가 아니라 여우가 아니라 나는 무슨 삶을 살겠다고요? 암탉의 삶을 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우처럼 살라고 얘기해요. 곰 같은 아내하고는 못 살고 누구하고는 산대요? 여우 같은 아내하고는 산대요. 이게 세상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우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암탉이 되어라. 예수님이 내가 암탉되어서 너희들을 이렇게 품고 보호해 줬는데 너희들이 나를 안 돼요? 모른대요? 모른대요.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않고 여전히 거절한다. 그래도 난 그 일을 위하여 난 지금 어디로 가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그런데 예루살렘아 너희들이 왜 이걸 모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우 되지 마시고 암탉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난 좁은 문을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세 번째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심판을 행하리라. 은혜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심판을 행하리라. 34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너무 안타깝다. 나는 너희들을 품는 암탉처럼 살려고 하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원하지도 않느냐. 왜 너희들은 나를 거절하느냐, 배신하느냐. 그런데 그 배신이 내가 지금은 몇 번이나 너희들을 품겠지만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품는다고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다. 나도 야마가 돌면 나도 막 하다가 한계가 타면 칼을 뽑는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 말은 성전이 주 70년에 여러분 로마의 장군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이스라엘로 침공하여 성전을 무너뜨려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성전이 다 무너질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피바다가 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는데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암탉으로 인정하고 받아줬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분을 거절하지 않고 은혜임을 알고 그분을 믿었어야 되는데 믿지 않으면 은혜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그걸 꼭
찬송하고 갖고 있지 말고 빨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다시 그 원래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뭐 하리로다 할 때까지,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저게 회개예요. 저게 다시 그 믿음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너희들은 나를 뭐한다? 보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그 심판 앞에 마지막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가 회개입니다. 다시금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여우의 삶이 아니라 암탉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시간을 연기시켜 주시고 기회를 주고 있을 때 나는 돌이키고 나는 회개하고 다시금 초심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있는가 잘 살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올 한 해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길을 가리라. 거절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고 품으리라. 은혜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심판을 행하리라.